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닿지 못한 생활들도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양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훌륭한 인재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44호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허송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9월 20일 주일에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교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의 참된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두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2절에서 7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의 동반자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애정 어린 모습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되어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이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참 익숙한 말이죠.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일컫는 것입니다. 유사한 말로 동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지고 생활이나 행동, 목적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첫째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본문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모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먼저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일일이 하나님께 고했을 것입니다. 참 훈훈한 모습이죠. 이렇듯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생각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공동체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녀야 될 귀한 도리입니다. 애정과 관심의 결국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일원은 서로서로에게 애정과 관심을 두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5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당시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였으며 그 열정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를 지키며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참여하며 고락을 함께 하였다는 것은 모범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는 그 생각이 미치는 곳이나 마음을 두는 곳이 일반인과는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로 동고동락하며 지체들의 일을 내일처럼 자랑스러워하며 아파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그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엮어진 공동체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옥중 신세인 바울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보여준, 즉 본문 5절에서 언급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뻐서 하는 기도입니다. 시켜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바울처럼 간구할 때마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탄원하다, 애원하다, 기원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진지하게 또는 겸손하게 무언가를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일원의 필요가 내 필요처럼 대입이 되고 공동체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전이 되어질 때 그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 간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외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한다는 것은 근성으로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서 빼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니요 라고 할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의 일이 자기의 일처럼 생각된다면 요구되지 않아도 저절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무기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보다는 스스로 내일처럼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구할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는지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참여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참여를 영어 성경은 펠로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동료의식이나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7절에서 말씀하는 참여는 partake라고 번역을 했는데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 참가자, 관계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있는 참여는 나눔과 배품의 의미로서, 그러므로 5절과 7절에서의 참여는 나눔과 배품의 의미로서 성도의 교제, 고락을 함께하는 참여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픔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요, 공동체의 특질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적 여건에서 바울 편에 서서 옥중에 바울을 돕는 일이나 그와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울의 편에 서서 복음을 방어하거나 확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특질인 동질성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여 이질적인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겪었던 고초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방관자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방관자는 그리스도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서 공동체의 모범적인 모델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의 열정으로 베풀며 나누는 일에 앞장섰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한 지 6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보여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6개월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긴 터널과도 같은 현실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옥중의 바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에 비할 바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무척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가 이제까지 건강하게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과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도의 본분도 반듯하게 지키며 고마운 마음, 따뜻한 말로 격려와 위로, 용기를 북돋우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음입니다. 더불어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냐며 한 주일도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과 성경금을 챙겨서 매주 토요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꼬박꼬박 우편으로 보내주는 성도 여러분들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며 이는 포코노 교회사에 꼼꼼히 새겨져 후대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하고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며 너희가 복음을 방어하고 확정하는 일에 내가 옥중에 있으나 너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고락을 같이 앉아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인 바울은 옥중 신세이고 희망의 물꼬조차 막힌 듯한 현실만을 탓하는 일신상의 안일만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바울을 외면하고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마워하는 말씀에서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되어 포코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엮여진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공동체 이런들을 위하는 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 일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들의 일이 내 일처럼 대입되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로 전이되어 그들을 위해 꾸준히 간구하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고동락하는 복음의 동력자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만두라 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